신명기 지난주 19장 도피성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고 범죄하고 고의로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일들에 대해서 복수가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두고 이스라엘 사방 어디에서든지 48km 이내에 도달하도록, 즉 1시간에 4km를 간다고 볼 때 12시간 안에 도달하도록 도피성을 6곳에 두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죄를 묻지 못하도록 제2의 기회를 요구해서 주셨습니다.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우리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사람들이 나에게 관계를 깨트리고 엄청난 잘못을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그 범죄와 깨트림에 대해서 용서, 회개, 기회, 속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님의 사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본문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본 신명기 19장의 본문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도피성이 구약의 3, 4천 년 전에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도피성이요, 가정이 도피성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도피성과 같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City of Refuge라고 했는데 피난민들, 죄지은 사람들, 갈 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위로받고 또 그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처소들이 교회요, 가정이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도피성이 오늘날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독특한 유월절이라는 제도, 또 그런 안식년이라고 하는 경제적 개념, 또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역적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처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인식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상을 출발하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모티브가 되는 6월절이라는 절기는 과연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의 관습과 다른 해피 뉴 이어의 그 6월절, 매년 첫 해를 시작하는 첫 절기 6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또 우리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모든 소유를 누리는데 목표가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을 돌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며, 또 모든 인간관계에 깨트리지는 나에게 대적하는 것에 대한 용서와 회개의 기회를 주는 도피성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의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20장에는 1절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0장을 일컬어서 전쟁법이다, 전쟁에 관한 규칙이다, 이렇게 제목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에는 이런 전쟁들이 많았고 지금도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죠. 그 전쟁이 과연 무엇이냐? 전쟁에 대한 우리 태도는 어떠해야 될 것이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확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적군과 싸우려 하는 전쟁의 상황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첫째는 말이고, 둘째는 명거고, 셋째는 백성의 숫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거의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다고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까? 이런 마병, 기병, 기마병은 보통의 보병들보다는 훨씬 2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얼마만큼의 기마를 소유하고 기마병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기마병에 훈련이 되어 있느냐, 굉장히 전쟁의 승패에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는 거죠. 둘째는 병거, 이 기마병이 말을 타고 이 사람들이 그 말 위에서 긴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사람이 싸움을 하는데 맨손으로 싸우는 것과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무기 들고 싸우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죠. 아무리 바보라도 그 손에 무기가 들려 있으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대적하기 훨씬 수월한 법입니다. 근데 그 무기의 종류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지죠. 무기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cm나 20cm 되는 식도나 당근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와 상대방이 긴 1m나 150cm 정도 되는 긴 창이나 검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상황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작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편이 훨씬 더 길고 예리하고 그런 공격의 길이가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싸울 때 훨씬 더 그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타는 단순한 기병보다 더 유리한 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병거. 다른 분들이 보면 이게 이제 전차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이 안 나고 개념이 안 잡히면 벤허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말 두 마리 혹은 사람이 여러 명 이렇게 수레에 바퀴를 달아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말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공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훨씬 더 이 병거를 가지고 있는 군대가 더 많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도 없고 병거도 없고 보병만 있고 그 무기의 위력이 약하면 좀 병거 수집대만 있으면 그냥 박살을 낼 수 있는 그런 위력이 병거에 있기 때문에 고대 이 시대의 전쟁은 말과 병거와 백성의 숫자, 군사력 이게 전쟁의 승패를 정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들을 말과 병거와 군사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보편적인 개념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말할 때 우주를 말하는 영어가 뭐죠? 우주, 스페이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스페이스, 우주는 스페이스. 여러분들이 하늘에는 뭐가 있다고 보통 생각하시죠? 별이 있고 수많은 별이 있고, 그죠?
제가 그 2003년에서 8년 사이에 미국 여행을 할 때 그랜드 캐니언에서 그 안에 있는 야영장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데 텐트를 치고 그 하늘의 별이 이때까지 본 어떤 별보다 너무 많아서 진짜 왜 하늘에 많은 별들을 은하수라고 부르는지를 그때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게 진짜 별들이 강물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별들, 숨을 탁 멈추게 할 정도로 많은 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엄청난 그 하늘의 별을 본 기억이 결코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의 별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게 뭘까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별들보다 더 많은 게 공간입니다. 공간. 사실은 별들보다 더 많은 게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별이 하나의 폼이라면 그 폼을 우리가 보죠. 눈으로. 그 하늘에 뭐가 있냐 그러면 해, 달, 별이 있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하늘에는 그 눈에 보이는 별들보다도 더 많은 공간이 있다 말이죠. 공간이 있다. 말할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하늘을 부를 때, 우주를 부를 때 스타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그 우주를 부를 때. 우리가 바다에 드럼통이 하나 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저 바다를 보라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드럼통이 떠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의 폼을 가지고 떠 있으니까 드럼통이 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 바다에는 그 드럼통보다 훨씬 더 많은 바닷물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바닷물이 있는 거죠. 어떤 배가 있고 어떤 물질이 있고 어떤 품이 있을지라도 그 바다에는 가장 많은 숫자로 물들이 있는 거죠. 공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이 저 사람을 보라 이러면 외모를 보죠. 아, 키가 크네, 코가 오똑하네, 눈에 쌍꺼풀이 졌네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 그건 하나의 폼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엄청나게 넓고 많고 깊이 있는 것이 뭐냐면 영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거죠. 사람의 육신은 하나의 폼이지만 그러나 그 육신의 폼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많고 더 엄청난 것이 뭐냐면 그들의 영적인 삶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은 전쟁에 있어서 말과 병거와 군사력은 눈으로 보이는 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으로 보이는 폼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모든 조건들, 공간들을 하나님이 다 채우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온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믿음은 맹목적이고 눈으로 보이는 폼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공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별들의 그 뒷면을 채우고 있는 그 스페이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주장하시고 관리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내 인생이 세상을 살면서 80년, 90년, 100년을 살고 육신으로 살고 늙어지고 소멸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적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폼을 보고 있는 거죠.
육신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죽게 되면 슬퍼하고 울고 다시는 그 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그러나 그 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그 공간에 의해서 존재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전쟁은 말과 병거와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어디 있느냐 하는 것에 전쟁의 승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의 전쟁의 규칙, 전쟁의 어떤 법, 전쟁하는 의미, 이런 것에 대한 제목의 1번 원리가 뭐냐 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말과 병거와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그 외의 것을 조절하시고 통제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군사를 사람들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집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 국가에서는 모병을 하면 모병을 피하는 게 굉장히 큰 죄로 여기죠. 우리나라에도 징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징집을 하는 나라에 부르시면 응하지 않고 도망을 하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음하게 다스리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장땡땡이라는 저희 부대에 고참이 있었는데 그 고참이 탈영을 했어요. 그래서 탈영병이 됐단 말이죠. 그 고참이 제가 제가 몇 년 군번인지 까먹었는데 83년 7월 군번이에요. 1983년 7월 4일 때거든요. 7월 군번인데 그 사람이 82년 11월 군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82년 11월 군번이 굉장히 저희들을 많이 괴롭힌 군번이거든요. 이 장땡땡 대구의 출신인 이분이 탈영을 해가지고 한 1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83년 7월 4일인데 84년도에 다시 자수를 해가지고 군대로 돌아왔어요. 자수를 해가 돌아와서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자대로 다시 배치를 받았어요. 자기 원래 있던 자대로 다시 배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82년 11월 군번이 84년도에 들어오면 자기 동기들은 다 병장이나 상병 말년 이 정도 됐는데 탈영을 했다가 돌아왔으니까 2등병인 거야. 탈영을 하면 계급이 강등이 돼가지고 2등병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볼 때는 2등병이 들어왔으니까 장이병 이렇게 바닥 좀 쓸어 군화 바로 줄 맞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동기들이 아직 그렇게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공대를 할 수도 없고 군대는 계급이니까. 그래서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 있다가 이 82년 11월 군번이 제대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제대를 못하잖아요. 복무기간을 다 채워야 제대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 신나게 두들겨 맞고 혼나고 나이도 많은데 계급이 적으니까 동기들이 다 없으니까 그냥 참 힘든 군대 생활을 해서 저러다가 다시 탈영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참 군대가 요상하다 하는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가에서 징집을 해서 군인으로 불러가는 그 일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피해 보려고 저희들 때도 이렇게 병무청에 신체 검사하고 이렇게 할 때 막 혈압을 높이려고 막
담배를 막 20대를 막 동시에 피워가지고 막 숨을 안 쉬고 있다가 막 혈압계를 재가지고 막 이렇게 폭발하는 혈압 때문에 징집을 면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 또 체중이 많이 나가면 뭐 징집을 면한다 그래가지고 폭식을 해가지고 막 20kg쯤 살을 찌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 뭐 코미디에도 있지만 뭐 갑자기 막 두 번째 손가락이 막 굽어져가지고 막 안 움직인다 이러면 총 방아쇠를 못 쏘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그냥 군대 못 간다고 막 이렇게 신체 검사 때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럼 옛날에 어떻게 돼 있었는데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그맨의 소재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를 동원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군사에서 돌아가게 해주는 사람들을 세 번의 경우에 새집을 짓고 낙성식을 행하지 않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보통 포도나무를 심고 3년은 열매를 수확을 못합니다. 네 해째에 열매를 수확하면 보통 첫 열매는 제사장이나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5년이 되어야 그 열매를 처음 먹는데 그렇게 나무를 심어놓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 여자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군사력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징집을 해서 그 징집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을 제시를 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전쟁에 임하려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전쟁이라고 하는 대의명분보다 어쩌면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셨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지만 대부분의 전쟁이 대의명분을 가지고 하지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욕심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쟁이 무슨 꼭 이렇게 치러야 되고 꼭 정말 해야 되고 꼭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전쟁이 벌어진다기보다는 무슨 우리가 근대사에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렇지만 지금 뭐 이란과 미국의 전쟁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확실하고 분명한 대의명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경제적이고 또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역학 구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상의 전쟁이 어떤 확실하고 분명한 대의명분이라기보다는 그런 국가 간의 이의적이거나 혹은 지도자의 개인적인 그런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대의명분보다는 개인의 어떤 행복을 더 중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명령하면 무조건 선언하고 거기에 희생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개인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개인이 바로 살고 개인이 행복해야 국가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본문이 내포하고 있다는 뜻도 1차적으로 해석이 되겠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자발성이 있는 것이고 전쟁의 승패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중에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를 하고 오직 전쟁의 승리만을 추구하는 그런 스스로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전쟁은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해석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의 장에 나아갈 때에는 마음이 메림나오가 이게 근심, 염려, 걱정, 마음이 두 개로 분열되는 이런 상태를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피난하고 도망가는 그런 마음 굉장히 전염되기가 쉬운 거죠. 같은 군사로 군대로 이렇게 있을 때에 그 전쟁에 나가고 임하는 사람들이 앞서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공문이를 빼고 도망갈 기회를 찾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확산되어져서 그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들을 보면 숫자를 최대한으로 늘리기보다는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았던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전쟁도 보면 처음에 모령을 했을 때 숫자가 몇만 명이 됐지만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을 줄이는 거죠. 이를테면 아주 다른 박질을 하고 목이 마른 상황에서 물을 마시라 할 때에 그냥 무기를 팽개치고 코를 물에 박아서 먹는 사람은 탈락을 시키지가 싸울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무기를 손에 넣지 않고 사주를 경계하면서 한 손으로 움켜서 물을 먹는, 그러니까 얼굴을 물에 쳐박아서 물을 먹으면 적이 공격이 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경계하며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는 그런 전쟁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해서 삼백용사를 만들어서 전쟁에 이기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자기가 스스로 원하고 싸울 의지가 확고하고 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뒤에 있으면 군대에서도 제일 애인이 있는 사람이 자주 편지하는 사람을 보고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편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정은병의 역할도 했는데 누가 편지가 제일 많이 오느냐, 부모에게서 오느냐, 애인에게서 오느냐 이런 거. 그래서 일주일에 2통씩 편지 오고 애인에게서 오는 사람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탈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조심해서 살펴봐야 되는 사람. 또 휴가 갔다 와서 여자친구가 고무줄을 거꾸로 신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 굉장히 총 들고 도망가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제외시켜준다는 거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또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는 사람, 또 가수를 만들고 천년매를 수확하지 못한 사람, 항상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전쟁할 의사가 없고 두 마음을 가지고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 제외하고 전쟁에 집중해서 거기에 헌신의 힘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회사를 할 때도 경영할 때도 그렇고 국가에서 시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람을 멤버를 뽑을 때도 그렇지만 죽기 살기로 덤비는 몇몇 사람이 어영부영 그냥 숫자만 많은 사람보다 훨씬 효율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느냐, 내가 얼마나 그 일에 목숨을 거느냐, 또 내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로 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외모적이거나 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내가 자신이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절대적인 헌신과 자발성이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그 전쟁 이후의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어떤 성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을 쳐서 점령하라 할 때 도끼를 들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랬습니다. 전쟁에서 이긴다고 무슨 물자를 파괴하거나 곡식을 불에 태우거나
나무를 불사지르거나 집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진보적인 뭐 녹색 연합, 독일의 이런 정당들은 그런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뭐 진보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기더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전쟁이 이기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물자들이나 곡식들이나 이런 집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전쟁 이후를 활용해야 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전쟁이 이겼다고 그 기분에 심취해서 다 불사질러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인간들 나쁜 인간들이니까 죽여버리고 그것을 황폐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전쟁이 이기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을 무슨 노비로 삼고 전쟁의 포로로 삼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최소한의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전쟁의 시행세칙에 보면 뭐 성문이나 무슨 기구로 사용한 그런 나무는 쓸지라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함부로 불태우지 말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그 과실수, 유실수는 주위에서 다루고 또 저들이 반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생산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불태울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에 관한 규정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0절 이하에 보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래서 전쟁의 규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화평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적해서 싸움을 하게 될지라도 먼저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네가 어떤 성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할 때 이 화평을 선언하는 것은 그 싸우려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이 동사를 보면 이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가서 그 성읍과 싸움을 거는 것은 능동적인 태도를 말하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수동적 태도를 말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화평을 선언하라 할 때는 능동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서 화평을 먼저 능동적으로 제안을 하고 서로 협상을 해서 우리는 뭐 너희들의 이 앞에 길을 원하고 너희들의 곡식을 좀 나눠 먹기를 원하고 우리가 형년이 들었으니까 너희들과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한다. 이렇게 먼저 화평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 능동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너희들과 안 할 거야. 너희들과 싸우기를 원해. 이렇게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일 때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전쟁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화평을 먼저 하려고 했다가 어쩔 수 없을 때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수동태적인 입장을 2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런 어려움, 지금도 뭐 전쟁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좀 아픈 그런 일들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호르몬체를 지나가야 되는 상선들이나 그런 유조선들이 그런 전쟁의 관계들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든지 또는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좋을 뻔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전쟁에 정말 과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이냐. 아까 말했지만 전쟁의 대의명분을 여러 사람이 무의미한 희생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개인의 행복을 하는 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화평을 먼저 선언하고 불가피할 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수행하지만 그것에도 역시나 숫자의 많음과 그런 어떤 전쟁의 군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방향을 어디로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하다. 우리가 우주를 볼 때 별만 볼 것이 아니라 별 뒤편에 있는 그 공간을 봐야 된다. 저 별이 아무리 많다 한들, 아무리 크다 한들 그 우주 공간에 비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아주 작은 하나의 분량일 그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외모의 조건이나 생김새는 하나의 아주 적은 미미한 없어도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외견적인 것이지 그 속을 차지하고 있는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관계에 의하면 우리의 외모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우리의 외모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그 육신이 외모가 돋보이기 위해서 세상을 살며 그 물질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유익과 건강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도외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처럼 노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롯의 아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이 남았어. 결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 불타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뒤돌아보다가 소기둥이 되어버린 그 불쌍한 존재를 기억하고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 손을 붙잡아준다. 내가 어떤 경우여라도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신명기 20장을 통하여 이 전쟁에 관한 규칙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풍음이 전부인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 전쟁에 임하면서 말과 그 말의 병거와 또 그 군사력에 의존해서 미리 겁을 먹고 회피하고 도망가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많은 전쟁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 전쟁이나 또 그 전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사기의 그런 기도원의 전쟁이나 또 다윗왕의 전쟁들을 볼 때에 군사력이 있지 아니하고 말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군병에 있지 아니하는 병거에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그 전쟁들의 전례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셨고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